오늘은 또 이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고, 오늘도 3월 마지막 주죠. 3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오는 종료주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이제 죽으신 것을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또 고난 주간이고, 또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고난 주간을 앞으로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나 싶었는데 또 오늘 비가 오네요. 날씨가 좀 추워졌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잘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제 3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다음 주인 4월 4일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그 한 주 전을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우리 이제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자,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를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참고로 복음서들마다 같은 사건이지만 조금씩 그 사건과 관련된 그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이 거짓이라서 조작이라서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그 네 명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런 시점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각각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또 각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기록한 그 복음서를 들려주는 그런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지만 네 개 보고서만 조금씩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더 풍성하고 또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내용도 보면 요한복음 말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12명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 중에서 2명을 따로 보내서 나귀의 새끼를 가져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귀의 그 새끼를 가져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앉으라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그때 또 사람들의 반응이 특이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보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요. 또 나뭇가지들을 길에다가 펼쳐서 예수님께서 오는 그 길을 축하하고 환호하는 장면이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조금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듯이 이제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어요? 호산나. 자, 호산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소리치고 환호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도주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나라에서 큰 무리가 나와서 손에 뭘 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한다라는 것을 이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죠.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죄와 사망과 또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셨냐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왜 타셨을까요? 15절에 보시면 14절 하반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왜 타셨냐? 그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같았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그렇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냐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지금 15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근데 그는 어떻게 오시냐?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다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다리가 아파서 사람들에게 높이 보이기 위해서 이 나귀를 올라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셔서 이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셨구나.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반드시 그래야만 하셨을까?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있으셨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지켜야 되는 3대 명절,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이제 6월절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무교절, 6월절 같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7절. 이 77절은 이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이 백성들이 3대 이 명절이 되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죠. 예수님도 역시 이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이유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그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재앙,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다 피를 바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재앙이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는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 원래 예수님이랑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지키러 가셨다. 이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러 가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6월절, 이 6월절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었다. 근데 그 구원을 준 게 뭐냐? 어린 양의 피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럼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6월절과 예수님이랑 서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용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셔야지만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되는 의미예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사건, 들어오신 분, 이것이 바로 종료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를 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군사적인 독립을 예수님께 요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잘못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고 잘못된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지만 끝이 아니구나. 이 종려나무 가지에 승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그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종려나무 가지와 이 종려주일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구나.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단에게서 영원한 승리를 승리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주일 우리가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요일, 주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월요일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변론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이제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재림을 말씀 주시죠.
또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12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또 배반을 당해서 은 30에 또 이렇게 팔려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이렇게 기록이 없고 목요일에는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12 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따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이 되었을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죠. 잡혀가시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으신 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이 아레마네 요셉의 이제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제 묻히시게 되죠. 이게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셨죠. 죽으셨지만 죽은 지 첫째 날 금요일, 둘째 날 토요일, 셋째 날 일요일,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 주일 이 예루살렘 입성해 주시고 죽으시기까지 또 그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이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과 사단을 이기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시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 고난을 마땅히 감수하시고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고 그 고난 당하심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또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은 결국에는 승리를 하셨다. 죽음을 이겨주셨다. 사망을 이겨주셨다. 사단을 이겨주셨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또 청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